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고 또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는 말 한마디를 찾는다 그러면 아마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고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많이 아시는 행복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나 못 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런 시가 있잖아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다라는 구절이 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것저것 부딪히는 시간과 시간의 연속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고달프게 하죠. 그런 지친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사랑한다. 이 정감 어린 한마디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죠. 청소년 생활을 할 때 이 남자애들이 되게 뻣뻣하잖아요. 뻣뻣하고 또 이렇게 사춘기 때는 특히 남자애들이 말을 잘 안 합니다. 네, 아니요, 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바꿀까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이제 시킨 거죠. 시키는데 이게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애들이 어색해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 애들은 잘하잖아요. 꼬맹이 때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은 애매하잖아요. 애들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게 벌써 중3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야, 전에는 내가 너 안아줬지만 이제 네가 나를 안아줘야지. 그러면 제가 와서 여자애들은 이렇게 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손바닥 치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애들이 먼저 뛰어와서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고 목사님 사랑해요. 뭐래. 안 하면 대사해야지. 그럼 애들이 웃으면서 사랑해요.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자주 안아주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훨씬 높다고 하죠.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우리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죠.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것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이라는 말에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목마르시고 누구보다 사랑을 베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생각해요. 험한 세상, 그 누구도, 어쩌면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저 차원의 저 공간에서, 저 차원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도 듣기가 좋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걸 이처럼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멸망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드러날까 봐. 낱낱이 드러나는 나,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가 드러날까 봐, 우리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감춘 것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죄를 까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중에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차원과 공간을 달리하는 그래서 버림받고 상한 내 영혼,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헉헉거리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성교원을 다녔는데 재롱잔치 하잖아요. 부모 초청 가서 보면은 보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만 보고 있었으니까, 아이들만. 그 선교원에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녹화해서 그렇게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녹화는 전체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조금 나온 거야. 너무 그 비디오가 싫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빠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 소중한 존재를 나를 소중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성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뭔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알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얘기를 지난 주일부터 계속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네요.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는 생명을 갉아먹고요, 인간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하고요, 겁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고요, 변하지 않았던 내 옆에 사람들이 변하고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아요. 폭풍이 불어오듯 몰아치지도 않고요, 지진이 땅을 가르듯 강력하지도 않아요. 이 사랑은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감싸 안는 사랑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나를 바꿔버리시는 생명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가치 없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미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당당함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들으셨던 이야기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혹여 마음이 무너졌을까 봐, 혹여 이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봐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내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간 존재이고, 하나님과 놀랍게 교제하는 사람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 이 말이 또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사랑에 깊이 잠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 기쁨, 이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 이 감격을 끊임없이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